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1, 2년 전에 어떤 새로운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가사가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뒤에 가사가 계속 더 이어지지만 이 앞부분의 가사를 들으면서 속으로 약간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곡의 가사를 부정적으로 쓴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소극적이고 아주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가사로 좀 쓰지.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은 저 자신을 너무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참 불편하고 거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순간도 못 산다고? 얼마든지 한참을 살 수 있는 것 같구만. 이 가사에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동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할런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해온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팔려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싶은데 막상 해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아주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던 그 일을 나 대신에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적인 것인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둘째 아담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즉 우리 인격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죄성, 이 마음의 거짓됨과 부패함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는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는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 육체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고난, 그리고 병이 들고 노쇠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가진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셨을 뿐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눈으로 보고 즐기는 쾌락,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유혹의 요소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유혹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시험도 우리 인간이 가진 이런 유혹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줄인 후에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그 육신의 욕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통과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함으로 얻는 이 땅의 안락함과 행복함.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첫째 아담이 실패한 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아주 완벽하게 대신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100% 완벽하게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1%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을 표현할 때 2%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2%의 부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고민, 나의 이 죄악은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라는 나의 죄성, 또는 미움이라는 나의 죄성, 교만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이런 죄악들은 예수를 믿지만 절대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느낌이고 내 믿음의 부족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중보자로서 내 죄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의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부분이 없는 완벽한 중보자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완전하신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하다 하는 이 단어는 정죄하다, 유죄 선고를 내리다, 불법임을 선포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condemned the sin in the flesh 또는 He execut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sin in human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셨다. 유죄 선고를 내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지배하던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불법이라고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죄성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은 없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박탈하신 것입니다. 원래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을 노예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에서 바울은 그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지배 아래로 끌고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서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순종의 삶과 순종의 죽음을 죽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죄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죄는 내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주할 권한이 없으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참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만의 악한 계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생명도 죽일 수 있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될 수 없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유효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악한 계교가 발각이 되면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든지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저항하고 도리어 보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악한 사람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서 강제로 그 집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 집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 집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왕의 첫 번째 조서만 알고 둘째 조서를 모른다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집과 재산을 넘겨주고 빨리 도망할 것입니다.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대항에서 싸우면서 자기의 생명과 집과 재산과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심지어는 방어 정도가 아니라 위협이 되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공격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죄의 관계가 그것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는 믿지만 우리는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을 때까지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말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항상 나를 사로잡아서 범죄하게 하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는 나의 죄악된 성향을 발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악한 교만과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죄의 유혹과 충동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한 가지 대비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나를 완벽하게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붙잡고 죄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갈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라고 공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쉽게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기만이고 또 하나는 죄의 타성입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뚜껑이 열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폭발해야 돼. 또는 나는 건강이 이러면 할 수 없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넌 어쩔 수 없어. 너는 영원히 내 종이야.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어. 네가 변화된다는 건 어려워. 그냥 항상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자기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감추고 마치 나를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기만합니다. 때로는 죄가 너무 타성에 젖어서 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면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골이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는 비만 왔다 하면 항상 그리로 흘러가듯이 어떤 종류의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성격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왕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 노예 해방이 선포된 후에도 한동안 어떤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았는데 그 이유는 워낙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노예로 살던 그 생활이 너무 편하고 습관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불법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럭저럭 죄의 왕권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정죄하신 그 목적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을 차지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는 내 안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에게 왕권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극과 충동을 이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내가 발판을 공급해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자극하고 충동하고 나를 불안하게 흔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조해 주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참 특이한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범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면에서 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에게 동조하고 발판을 제공하지 않는 한 죄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죄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의 자극과 충동질에 대해서 다시 나를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그 유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영을 따라 할 때에 그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에서 대문자 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는 육신의 요구 또는 죄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좇을 때 그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교제,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동사가 수동태인 것도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 자신이 이룬 의로움과 거룩함과 죄를 이기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원을 나는 그분에게 그냥 받아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거리낌 없는 사랑으로 조금 더 막힌 것이 없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룩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죄의 근세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팎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은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 육체를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범죄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언급을 했지만 세상을 떠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생전에 행했던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어느 목사님의 삶과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 프란시스라고 존경하는 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더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더 적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죄성은 더 악했고 한 사람의 죄성은 덜 악했습니까?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결론은 우리 인간은 다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두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갔고 또 한 사람은 그 육신의 악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느 쪽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느 쪽을 따라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발걸음 뒤에 육신의 열매를 남길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싫어했다고 말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전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좇아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 되는 온전한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의름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을 조차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